제목을 이 폐위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폐위가 뭔지 아시죠? 폐위. 이 왕이나 대통령 그 직위를 뭐라 그럴까요? 없앤다 그럴까요? 폐위시키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폐위. 죄의 잔혹사라고 이 부제를 한번 붙여봤는데요. 참 저희가 매번 이 창세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창세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서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기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또 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사랑이랄지 자비랄지 절제랄지 뭐 이런 개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는데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경전이나 혹은 종교적인 창시자들이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나 창시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창조했다라고 하면 그 창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히 내가 창조자다라는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창세기 하면은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장이고 절이고 책의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자기 형상, 뭐 계속 말씀드리듯이 형상이라고 하면 그 핸드폰의 그 아이콘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에이콘이죠. 영어로는 아이콘으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어떤 이 본체, 본질의 이 상징, 대표적인 그러한 이 표식을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으로 그저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그런 형상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이 사람을 대표자로 대리자로 신탁을 한 거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이면서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의 권세, 통치자의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나타내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한 이 체험 학습장이라고 그럴까요? 이 학습장일 수도 있어요. 세상,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요. 우주가 참 얼마나 큽니까? 왜 만드셨을까요?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그 능력이 참 광대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도 아니에요.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 얼마나 큽니까? 몇십억 광년의 그 참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 우리 눈으로 어떻게 뭐 상상도 안 되는 빛의 속도로 몇십억 년을 가야지 끝이 될까 말까 한 그 후에도 이후에도 어떤 것이 있을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우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거기 그 어두운 부분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 참 광활한 이 우주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왜 만드셨을까?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참 후사로 삼으셔서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잠깐 거기서 학습 훈련 시키시는 거죠. 정말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너희와 공유하겠어. 이런 것이죠.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자율성을 가지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하나님다운 그러한 이 형상으로 지정의를 가진 자율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냥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어서 마치 기계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원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율성, 그걸 우리는 자유의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리해서 펼 수 있도록 왕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28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온 땅 위에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나타내도록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책봉하신 거죠. 왕위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닮은 이 재생산해내는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셔서 온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라. 이 모든 피조물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각기의 자기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다 그 역량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드러낼 때 그게 그 피조물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각자 가지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를 제대로 드러냈을 때 그것이 그 피조물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모든 이 질서, 통일성을 가지고 화평한 관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2장에서부터는요, 요 1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에요. 26절에도 하나님, 27절에도 하나님, 28절에도 하나님, 호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개인적인, 개별적인 이름입니다. 저도 김선훈이라는 그 이름이 있죠. 근데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도 그렇죠. 직무적인 이 창조자의 그 직무적인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개별적인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제 이름,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분 이 이름을 함부로 남한테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시죠? 왜 그래요? 사이가 별로, 뭐 어떤 사이인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그렇게 알려줄 수 없잖아요. 내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준다? 그거는요, 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함부로 우리 이름 안 알려줘요. 우리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알려주잖아요. 여호와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함부로 알려준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신비로운 그런 신이거든요. 그 신의 이름을 알려줄 때는요, 이 친밀한 관계다.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7절 2장에서부터는 여호와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기, 하나님의 그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움직이는 이 생명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이 없어요. 에너지를 주시고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신 이 생명.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 이 생명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존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존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 그걸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죠.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낙원이죠. 낙원. 우리 창세기에서 보면 알듯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이 생물들, 짐승들, 또 사람들 이런 틀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틀, 집. 1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2장서부터는 이제는 그 집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해서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가정을 만드신 거죠. 거기 하나님도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낙원이에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어려운 것,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생명나무는 이 에덴 동산의 랜드마크죠. 랜드마크 아시죠? 그 지역을 이 대표하는 그런 이 물체, 이 랜드마크.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생명나무가 랜드마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나무는 순종을 정말 종속적인 의존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순종을 시험하는 그러한 이 금단의 열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요,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요,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사람과 의존적인 존재인 사람과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구분하는 이 기준이 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이 선악은 선과 악을 알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나무죠.
근데 아직까지 사람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함부로,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함부로 따먹을 수도 없도록 때가 돼야 이걸 알려주시고 충분하게 시험을 통과해야 이것을 먹고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힘이 생기는 거죠.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너 알도 못하면서 먹으면 그건 독이야. 그 독을 제대로 이 해소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존재가 요거 먹으면 죽어. 절대 먹지 마.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자, 이 참 하나님만이 그런 이 선악을 구분짓고 선과 악을 통제하실 수 있고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셔요. 공의로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따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겠다? 하나님 반역하는 거죠. 아주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 나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어. 이런 참 발칙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요,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비난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옳으니 그르니,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옳아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선악과의 이 독이에요, 독.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참 이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가장 강교했죠. 이 뱀은 뭘 얘기하냐면 이 사탄 마귀에게 사주를 받은 사탄 마귀가 부리는 이런 뱀이에요. 가장 간교하다. 가장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요, 그 교만하기 쉬워요. 네가 여기서 제일로 똑똑해. 그러면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교만해요. 네가 여기서 제일로 가진 게 많아. 그러면은요, 갑질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뱀이 그래요. 이 참 비극적인 그런 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도록 그렇게 여자를 미혹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살짝 돌려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뱀도 그걸 알죠. 들었죠. 그래놓고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이게요. 왜 그러셨대? 이런 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해져요. 왜라는 그 의문, 요걸 불러내는 이런 질문,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방어력이 약하면은요, 이거 뚫려요. 금방 뚫립니다.
이 여자가 약한 걸 감지한 거예요. 2장의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냥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 거절했더라면 이 완전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딱 화살이 올 때 그 방패막이로 딱 안 돼! 물리치면 이거 참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약해요. 여기 뚫리고 저기 뚫리고 지금 막 뚫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너희가 죽을까 하셨느니라. 아주 이게 지금 희석된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아주 희석시키는 그런 말이죠. 방어가 그 쌓아놓은 이 성벽이 튼튼하지를 못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영생하는 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하나님은 그냥 먹지도 말라고만 그러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이게 조금 지나면은요, 냄새도 맡지 말라고 그러셨어. 보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이제 발전해 가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걸 희석시키기 위한 그 마음 속에는요, 저거 먹고 싶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저걸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너희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먹으면 죽어. 그건 독이야. 그랬는데 두고 봐야 알지. 먹어봐야 나타나지. 먹어봐야 결과가 나오지.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아주 지금 희석시키고 그렇게 이 여자의 이 방어력이 이 형편 없습니다. 그걸 뱀이 지금 간과했습니다. 간과한 게 아니라 간파했습니다. 4절은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뱀은 안 죽으리라. 완전히 달라요. 안자 하나 붙이는 게 이렇게 달라져요. 영어로 하면 그 낫 하나 붙이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안 죽어. 뱀이 그렇게 단호하게 지금 여자에게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을 하나님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뱀이 여자에게 내가 더 오라. 내가 더 오라. 하나님보다 내 말 들어.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지금 감추고 계신지 알아? 내 말 들어. 내가 보장할게. 좀 뱀의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해봐.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신 줄 알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주기 싫어하시는 게 있어. 너희가 받아야 될 그 권리, 너희가 행해야 될 그 자유, 이거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 권리 빼앗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선동할 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요거예요.
너 지금 권리 행사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너 자유 억압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선동하면은요, 죽기 살기로 달라들어요. 자기 권리 찾기 위해서. 자기 자유롭게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선동하는 거예요. 자유, 너희 억압당하고 있어. 너희 권리 빼앗기고 있어. 잘 생각해봐. 너희 이것만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희도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떵떵거리고 지금 왕이야? 왕보다 더 큰 거 온 세상이 누구 거 될 거야. 누구 마음대로 누구 자유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권리를 찾아라. 자유를 누려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탐스럽다. 이 탐욕. 이게 문제죠. 탐욕. 탐욕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는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탐욕.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다. 이게 탐욕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까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탐심을 지금 부추겨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반역하고 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클 수 있어.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할 수 있어. 이 탐욕. 우리가 다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랬어요. 뱀의 유혹이 그렇게 강한 것이에요. 보니까 참 탐스럽기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뱀이 합당한 것 같아요. 뱀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갑자기 통치하는 이 통치자의 이거 시시하게 보여요. 대리자가 아니라 이제 주인이 될 수도 있다는데 주인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따먹었어요. 모든 결정권이 이제는 나한테 있어.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런 거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고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습니다. 눈이 밝기는 밝아졌어요. 밝다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눈이 떠졌다. 앞에 가리고 있던 게 없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어요. 근데 밝아지기는 했는데 이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예전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딱 눈이 이 안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모든 관점으로 보았었는데 이제는 이게 싹 치워지면서 자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자기 중심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옳고 그런 게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자기한테 선하면, 유리하면 선이에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악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자기 자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아. 우리 애가 있는데요. 손자. 엄마 아빠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배운 말이 아니? 요거예요. 아니? 그게 뭐냐? 자기 자아. 나도 할 수 있거든? 나도 알 수 있거든? 이거예요. 우리 사춘기? 별거 아니에요. 자기 자아 형성하는 그런 때예요. 그전에는 부모의 자아였어요. 근데 내 자아를 가지고 싶다. 내 자아를 형성하겠다. 이게 사춘기. 골치 아파요. 자기 중심적으로. 나도 독립하고 싶어. 부모로부터.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거야. 그래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보다 내가 나아. 내 자아가 있잖아, 나도. 그래서 보니까 벗었더라. 자기 수치가, 자기 자아는요, 참 빈약해요. 자기 수치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어합니다. 방어해 나가요. 자기 치장을 하고, 포장하고.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참 잔혹사죠. 죄의 잔혹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쫓아내시잖아요. 저주하고 죽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으로 저주하고 그래 너희가 독립을 원해? 그래 그러면 나가서 살아. 스스로 너희 힘으로 모든 거 다 해봐. 저주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생명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숨 쉬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끊겨진 하나님의 이 영의 소통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혼만 남아요. 혼. 자기 혼이라는 게 자기 자아예요. 자기 자아가 혼이에요. 혼적 생명과 혼적 능력과 혼적 지혜로 이제 자기가 막 이 세상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셨어요. 사망, 죽게 하셨어요. 그냥 계속 그 혼적 생명으로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아만을 그냥 막 드러내면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면 이거는 완전 지옥일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더 이상 못하도록. 하나님의 이 통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통제와 죽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에요. 아수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 이 무화과나무 잎은요, 언제 이게 부스러져 가지고 그냥 또 수치가 드러날지 몰라요. 가죽옷은요, 한번 입으면 안전하게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사람은 안전하고 수치도 가려져요.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 낙원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만드신 참 보기에 좋은 그 짐승을 자기 자신이 죽여야 돼요. 살생을 해야만 이 가죽옷이 나옵니다. 그 낙원에서 하나님이
먼저 피비린내를 풍기시지 않으면 이 사람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짐승을 죽일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통곡하셨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어그러져 버리고 그 죽어야 될 짐승 아무 이유 없이 죽어요. 사람 때문에. 그 짐승의 죽음, 죽어가는 그 짐승은 또 얼마나 함께 통곡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가죽옷이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이셨어요. 이 가죽옷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죽옷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시험 불합격. 가서 더 배우고 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살기를 원해?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 너희의 관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라는 관점,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상관없어.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 토지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생명나무에 우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의 잔혹사입니다. 폐위된 우리들, 왕의 후손이 왕 아닙니까? 왕의 후손은 왕이에요. 근데 그 첫 상왕이 폐위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죄인으로 그냥 폐위됐어요. 얼마나 잔혹한 그 일을 그 아담이 행했습니까? 여기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사실 수는 없잖아요. 가죽옷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 무화과로 나무 잎으로 지어서 입은 그 옷 벗어야 되잖아요. 우리들 모든 거 내려놓고 그 가죽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수치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안경으로 쓰고 보니까 이게 옳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회개, 이게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저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